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14번째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판단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선인지 아니면 악인지 또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없으면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불상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심판 또는 판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첫째가 시은인데요, 혼을 냈더니 시은이가 저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엄하게 혼내야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은아, 아빠를 때리면 돼, 안 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아빠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내가 화가 나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순간 이 아이에게 화가 나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 특히 부모를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화가 나니까 라는 이유로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그 화를 표출해 버린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얼마나 유지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가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폭행이나 욕설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화를 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노로 가득 찬 요즘 사회라 하더라도 여전히 질서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욕망들, 거짓, 탐욕, 성욕, 교만, 자랑, 이 외에도 수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욕망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유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무죄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이것들을 표출해 버린다면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까요? 유지되지 않을까요?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서슴없이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욕심이 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빼앗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욕이 생긴다고 자기 마음대로 표출하고 해소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욕망들이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 윤리적 기준 안에서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정의를 추구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사회 질서가 보장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법과 제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적 기준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 선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본능대로만 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성경은 이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그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은 악합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이 세계는 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기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온 세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 된 것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십니다. 모든 것이 선했고 모든 것이 완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세계에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들여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우리는 이 범죄가 단순한 불순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과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의 열매는 죽음의 열매였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죽음의 열매예요. 이 열매에 맹독이 있거나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사탄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자 이 열매가 더 이상 죽음의 열매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열매로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하죠? 이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요,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저주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저마다 다 제각각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땅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내 본성적 욕구가 이렇게 살고 싶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죄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궁술, 활을 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가 어떤 뜻이냐면 화살을 탁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걸 하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관역,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됐어요?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들은 하나같이 그 기준을 벗어난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맨날 흉악한 범죄만 저지르며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상실한 채 저마다 자기들이 옳다 하는 대로, 저마다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은 잃어버린 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적 욕구를 따라서. 바울은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서 요약적으로 진술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이 심판받을 죄인들을 두고 잘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품은 불의로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이를 바울은 바꾼다라는 표현으로 이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꾸었느니라. 1장 25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바꾸었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꾸었잖아요. 그걸 바꾸어서 그 죽음의 열매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본 것처럼 인간은 날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2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정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 서로 뭐라고 합니까? 옳다, 옳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야,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쟤도 그렇게 살아. 원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모든 만물과 그리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먼 미래에만 있을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미래적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종 심판을 아직은 멀리 있을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어요. 이 현재적인 심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 자꾸만 죄악을 행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은요,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가만히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1장 26절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이 땅을 그대로 살게 하세요. 1장 28절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내버려 두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로 정하신 것을 자기의 불의로 마음대로 바꾸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럼 그들의 삶에 어떤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까? 방금 우리가 본 게 28절인데요.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이들을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뭔가 더 불행하게 하거나 더 슬프게 하거나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우울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행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곤고하고 곰핍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자주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인생은 원래 우울하고 곰핍하고 불행하며 온갖 악독과 공허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미래적 심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원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다 예수님 믿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해요.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로마서 1장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바울이 보낸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괜찮아. 우리는 저렇게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도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2장 3절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뭐 합니까?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난 선택받은 민족이야. 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방인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사실상 그 삶에서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불신자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며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2장 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같은 일을 행하는 그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진리를 놓고 네가 과연 그 진리대로 살았는가, 진리를 벗어나서 살았는가, 여러분의 삶의 행위대로 여러분을 하나하나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온 삶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행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반드시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밝혀진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면은요, 2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심플하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굉장히 명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우리는 가차없이 유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 변론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은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밝혀지고 우리가 유죄라고 선고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 상황에 우리의 몸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리킬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의 대속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더 씌우셔가지고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내게 덧입혀진 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맹렬한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칭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요, 2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남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상실한 결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상실한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타락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내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며 하나님 없는 자에서 하나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따라서 내 안에 정말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회복한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하시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니까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은 그른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니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불의로 막아서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정욕대로, 내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 상실한 마음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신자는요,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내 정욕과 더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둔 채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저를 좀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짧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심판날에 당신의 현재 구세주를 부르라. 심판날에 당신의 현재 구세주를 부르라.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현재 구세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구세주를 부르게 될 것인데, 과연 그 구세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말만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내 삶의 열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회복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자꾸만 바꾸는 이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발맞추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회복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는 학부모 모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외에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한 자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로마서 2장 7절에 기록한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로 불의를 막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쇠하여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는 우리의 열심은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그것들의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 귀한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행복과 기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풍성하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면 이 옳은 것을 행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르다고 하면 정말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른 것임을 알고 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금 전도서 11장 9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을 보십시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뭘 해야 합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와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심판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부를 사용할 때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를 왜 주셨나? 과연 이 부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하나님이 죽기 전까지 과연 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주셨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지혜를 가지신 분들,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혜를 왜 주셨나? 과연 내가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매 순간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삶에서도 그리고 미래적 심판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심판자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